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김경준 목사입니다. 저번 설교가 좀 초시겠죠.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다시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성령을 쫓는 삶,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시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저번 설교에서 제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춘기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춘기 때에 근본적인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참 가치 있는 삶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 인생관으로 삼고 신념으로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앞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 직장도 선택하고 전공도 선택하고 또 배우자도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선택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자유도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 난 죄의 종이구나. 나에게는 죄 사함이 필요하고 내가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으니까 율법을 지킬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재하심으로 우리는 죄의 그 법, 우리가 모두 죄 짓고 살아야 되는 그 죄의 종의 법에서 원리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죄에 따라오는 사망에서도 해방되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 새 생명이 있고 또 육신도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매일 매순간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passion and desire로 영어로 그렇게 쓰는데 강한 욕심, 이것을 육신이 이용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매 순간 못 박는 여기 동사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형,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못 박았느니라가 아니라 못 박고 있느니라 이렇게 써야 되고 능동태 내가 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조금 다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시제가 완전형, 이거는 과거에 완성되었는데 그 영향이 지금 오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혔고 내가 믿음으로 거기에 동참함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또 그 결과로 내가 율법에서 자유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5장 16절 이후를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죄의 욕심과 이 정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체험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 4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는데 이것을 자유가 있으면은 우리가 자유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두 가지 여기 초이스가 하나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래서 여전히 제 종으로 살 그런 선택 혹은 율법의 멍에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러한 선택의 자유도 있고 또 여기에는 또 다른 자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자유도 있다. 그래서 여기 그 율법의 멍에로 돌아서려면은 율법의 계명이 600이 몇 가지 있지만 그거보다도 미시나, 이 장로의 유전,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 모든 행동 규범, 책으로 수십 건이 기록된 이 행동 규범을 다 지켜야 된다. 불가능하죠. 사람이 계명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킨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율법주의자는 위선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멍에를 안 지겠다는 선택도 있어요. 나는 법을 일체 안 가지겠다. 모든 규칙에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주장해서 방종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그렇지만은 자기가 완전 자유라는 게 인간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종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에 중독이 돼버리죠. 자아의 파멸이 오게 된다. 그래서 이 육체의 그 욕망을 따르는 것의 결과를 5장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이라고 이렇게 매서 한 10가지를 쭉 나열하고 있죠. 우리가 비행기 회사에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잉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25년 일했는데 거기에 보면 비행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왜 복잡한가 하면은 비행기가 중력의 법을 이기고 뜨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의 그 유체역학의 법을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따라서 만들어야 이것이 속도를 내면 하늘로 빙 올라가요. 그래서 하늘에 자유롭게 나는데 이것을 법을 무시하고 비행기라고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붕 띄우면 그게 비행기가 날지도 않지만 날았다 해도 고추락해 버리죠. 여러분 절벽에 서서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절벽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용기 있는 사람. 그 사람 제가 100% 보장하는데 절벽 밑에서 적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멍해라는 건 없어요. 탕자가 방탕한 삶을 살려고 뛰쳐나갔다가 돼지의 하나가 돼서 돼지 오래 살았잖아요. 회개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같은 사랑으로 자기를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한 탕자가 변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기쁨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다. 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건 율법으로 순종한 것 차원이 다르죠. 그게 참 자유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자기 예수님의 멍에라고 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냐하면 계명이 사랑에 준한 단 하나의 명령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이거는 굉장히 무거워서 혼자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나누어 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사랑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먼저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 우리가 좀 마음속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죠. 자기 몸을 이렇게 희생하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구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을까? 세상에 사랑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 마음의 empty tank. 그 마음이 텅 비었어요. 사랑이 체험을 못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못 체험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니까 마음이 욕구불만이 됐어요. 계속 자기 자신의 마음에 뭔가를 채워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탱크를 채우려고 계속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재물을 그걸 바쳐가지고 사람들 섬기고 하지만 동기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나오고 막 사진 찍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마음이 풀탱크가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없는 자기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동한 그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영어로 overflow, 넘치게 베푸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무자격자에게 그냥 베푸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그 사랑을 베풀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고 그래서 더 기쁘고 또 더 베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 번째가 되죠.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보니까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자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규칙 혹은 계명에 일일이 신경 안 써도 된다. 근데 성령의 인도가 뭔가 내 뜻을 육신의 뜻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랬죠.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쫓는 삶은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신 중요한 일이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기억하려면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또 능력을 받아 전도자가 된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을 쫓는 삶이 되죠. 성령을 쫓는 삶의 세 번째 특징은 여기 본문에 나오다시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를 분별하려면은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아라. 쓴 열매, 쓴 나무에서 나오고 단 열매, 좋은 나무에서 나온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도 햇볕을 받고 수분을 받고 양분을 받아야 한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가마의 체험을 계속하면 말씀으로 또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체험함으로써 성령의 열매가 서서히, 이것은 성숙이라는 말이에요. 적합한 것 같아요.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열매고 육체는 일이라. 일이라는 것은 즉흥적이고 감정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분에 따라 혹은 환경에 따라서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안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up and down이 많은 삶이죠. 그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오랜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얻는다. 인내라는 것은 많은 스트레스를 견뎌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는 삶에 인내가 있을 수 없죠. 그렇게 할 때에 연단을 이룬다. 연단이라는 영어로는 proven character. 그러니까 증명된 성품. 이건 어려움을 통과한 인격.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대요.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기의 모든 단련을 통해서 자기가 더 겸손해지고 더 신실해지고 자기가 더 변화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은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영광에도 우리는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형성된 그리스도인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 상품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할 때 그 사랑을 점점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희락, 기쁨도 마찬가지고 화평, 하나님의 화평.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쁨이나 화평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그 기쁨과 화평을 내가 공유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래 쌓여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다. 두 번째 그룹이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영어로 kind. 양선은 상대방의 최선을 추구하는. 상대방이 자격이 없어도 상대방의 최선을 추구하는. 영어로 generous 하다는. 상대방에게 계속 베풀기를 원하는. 이러한 인내와 자비와 양선,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보다 상대방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러한 성품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그룹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은 영어로 faithful, 믿을 수 있는 성품. 온유는 gentle,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 해를 끼쳐도 복수하지 않고 참는 온유 참 중요하죠. 온유가 있어야 하나가 돼요. 뭐 하나라고 자꾸 주장해서 하는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가 되려면 상대방을 공격을 우선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너무 공격을 안 해야 온유가 되는데 너무 그렇게 공격하고 날뛰니까 문은 넘어지는 거죠. 온유가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소욕을 참는 그 절제. 이 세 개는 자아관계에서 형성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내 힘으로 절대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물론 도움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의지할 때에 조금씩 이루어지는 열매다.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삶,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의 노력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뜻을 순종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열매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늘 말씀과 기도로 출발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맺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또 우리가 방종으로도 돌아갈 수 있고 육신의 정욕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율법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내 공로, 내 자신의 노력을 앞세울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여 하루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